예,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6월 14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서 4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의만 베푸신다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더불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공의를 베푸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신비한 성품,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오늘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시편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여 주께서 받으실 찬양, 합당하게 받으실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지혜가 다 없어서 또 감각, 지각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후에 106편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지 또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또 의 대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멸하시며 깨끗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106편의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하게끔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현재적인 의미도 현재적인 어떤 능력, 경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죄를 멸하시고 의로 우리를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죄를 알게 하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또 죄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끊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요한이 환상으로 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 진노의 7대접 가운데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가 나고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물을 피로 만드셨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보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에 대한 피로 응답하시는 그들의 그 잔인한 죄, 믿음을 가진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죽인 그 피로서 피에 대하여서 피로서 응답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 태워버리시고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삶에 있는 죄들을 정말 돌아보며 죄가 있다라면, 부족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 죄를 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 죄를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면 감사하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죄를 버릴 수 있는, 떨쳐낼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우리의 선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하며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공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나의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멸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보여지고 있는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증오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오늘 얻어 살아갈 수 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라는 진정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마지막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도피성을 만들고 또 두세 증인에 대한 어떤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곧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일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 죽인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그 혹이라도 친족 가운데 죽은 사람의 친족 가운데 그에게 그를 해하고자 한다라면은 무제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곧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있어져야 되는데 어떤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다라면은 그 일들에 대하여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끔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내 눈이 그를 긍휼히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그들을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의도적인 그런 죽음에 대해 살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고 죄에 대한 묻고 그 죄를 용서하지 말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분명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은 절대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였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죄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얻어진, 내가 구원 얻은, 내가 그 사랑을 얻은 축복을 깨달아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